갈라디아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쉽다고는 해도요. 여전히 바울의 복음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같이 따라와 주시면서 같이 묵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1절하고 9절 말씀이 가장 핵심되는 1장의 9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번 묵상해보고 쉬는 시간 때 좀 말씀 나누고 뒤에 부분 보겠습니다. 자,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이 말씀의 선포가 상당히 중요해요. 자, 이게 뭐냐면 아프 안드로폰, 사람으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요. 디 안드로폰,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해석을 해보면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번역됐지만 요거는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 하면 사람으로부터 분리된 것도 아니라고 번역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은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으로부터 떨어졌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근데 동시에 디아 안드로폰,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독특한 성질은 사람의 말로 쓰여졌지만 사람에게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게 복음의 성질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의 요체예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은 이 말은 하늘의 말이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 이런 게 이제 이단 사이비가 나오는 가장 큰 핵심이죠. 나는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영지주의적 해석입니다. 수많은 죄송한 말인데 원어를 보시는 분들도 거기에 함정에 빠져 있죠. 이거는 나는 원어를 봄으로써 사람의 말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에 의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이건 사람의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도 사람으로 나왔다. 이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분리될 수도 없지만 동시에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기대할 것도 없다는 거.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라서 저는 이 갈라디아서 첫 문장 볼 때마다 뭔가 다른 의미에서 흥분이 돼요. 다른 의미에서 흥분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충만하고 뭔가 감동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되게 막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우리가 머리를 쓰고 몸을 해서 이렇게 오프라인에 오셔서 말을 들어야 하고 나눠야 되잖아요. 사람으로부터 분리된 게 아니니까. 근데 반대로 사람으로부터 분리가 안 돼서 사람의 말을 들었는데 그 사람의 말 안에서 영의 말씀이 나와서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다라고 말하는 것 안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거를 그러면은 의지하고 살아가거나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조금 낯선 흥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기서 사도된 바울 먼저 드릴게요. 바울로스 아포스톨로스인데 이게 사도라는 거를 바울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사도라는 건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은 한 사람에게만 머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만 뭔가 특정한 계시를 받았다가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바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숙명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숙명적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발견이 되면 나는 사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건 다른 어떤 특별한 직임이 아니라 결국에는 말씀으로 보냄을 받은 존재, 그게 사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아이 메시지가 되는 거죠. 구약의 모든 인물들도 내 안에 있는 혼적 자아들의 하나님 없음을 발각하고 폭로하고 드러내는 역할이죠. 아브라함, 야곱, 요셉, 여호수아 이렇게. 그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바울만 사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포스톨로스, 사도다라는 거를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중요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에게이란토스 아우톤 에크네크론, 죽은 사람들로부터 일어나게 한 아버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근데 제가 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게 했다라는 거를 강조했냐 하면 이게 잘 묵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에크네크로스 에게이로예요. 죽음으로부터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자, 잘 보시면 죽음으로부터 일어났을 때 요 앞절에 보시면
사람에게서 분리되고 사람에게서 기대할 게 없잖아요. 자, 죽음이라는 거는 사람 생각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대들도 없어진 상황을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연관 지을 수 있는 모든 인연의 고리가 끊어지는 게 죽음이에요. 이게 네크로스예요. 근데 네크로스에서 일어나게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인연과 관계가 있느냐? 없어요. 저희가 전 묵상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모노게네스, 독생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것으로부터 일어났다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건 부활을 얘기하고 생명을 얘기하고 사람이 기대하는 다시 살 수 있겠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죽음을 기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부터 일어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에는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안에 사람이 다시 살아날 거라는 기대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으로부터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신 부활 예수는 우리에게 사람에게 기댄 것을 허락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죽어 있는 것을 오히려 허락했죠. 그게 뭐냐? 독생자 생명.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사도됨은 우리의 사람 생각에 죽은 흔적을 고백하는 게 바로 십자가 복음의 요체고 그 십자가 복음을 감당하는 게 바로 사도다. 그리고 완벽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은 바로 이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을 이야기하는 사람. 어떤 죽음이냐? 사람 생각의 죽음. 예. 이거 외에는 복음의 효능은 없습니다. 왜 없다고 말씀드렸냐면은 영의 말은 지금은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 육의 껍데기를 쓰고 있는 이상은 희미한 거예요. 그걸 내가 선명하게 봤다라고 인간 생각과 인간의 말로 선명하게 봤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유한적인 것들을 입고 있을 때에는 선명하게 볼 수 없습니다. 희미한 거예요. 그런데 그 희미함 속에서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안에서 그 죽음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영적 자아는 나타난다는 거죠. 부활한다는 거죠. 생명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이 인사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사람의 말로 받았어요. 사람의 말로 시작했고 우리는 우리 머리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높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게 바로 사람으로부터 분리된 게 아니란 뜻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읽었는데 이거를 사람의 인연과 사람의 유익과 사람의 생각에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한 게 아니라니까. 사람으로부터 떨어진 것도 아니지만 사람을 통하는 것도 아닌 복음.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이고 그 십자가 복음은 우리 안에 하나님 없음의 죽음만 고백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에게로 에크네크로스, 죽음으로부터 일어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담대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는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제자도에 참여하신 거예요. 예수의 제자도에 참여한다는 건 뭐냐면 이 원리와 이 생명력에 대해서 이 말씀의 본뜻에 대해서 공감하고 함께하는 거를 십자가 복음,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제자의 의미는 다 다르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노예처럼 따라가던 그런 제자, 우상을 숭배하던 제자도가 아니죠. 또 반대로 희생 제물을 계속해서 찾아내는 율법의 십자가도 아닌 거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길. 우리 아까 처음에 오실 때 해 아래 새로운 게 없다라는 그 말씀도 묵상했는데 해 아래라고 했을 때 해는 물질 세계를 말하는 거고요. 물질 세계, 현상 세계에서는 새로운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사람의 노력과 인내력으로 말씀은 듣고 공감하고 참여하시지만 사람에게서 적용받을 거나 기대할 것을 찾지 않는 독생자 생명을 찾을 때 십자가 복음은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실 이 1장 1절이 참 가장 그 깊이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말씀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2절에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여기서 핵심 바울의 뉘앙스가 중요한 게요. 쉰 에모이 판테스 아델포이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내적인 상황으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은 만물이라고 번역되는 이 모든이라는 거를 자기 안에 있는 수많은 다른 점들, 다른 자아의 모습들, 형체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에베소서인가요? 골로새서 안에 만물 안에 있는 만물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만물은 그때 말하는 첫 번째 만물은 현상세계를 말하는 거고요. 만물 안에 있는 만물이 바로 이 내 수많은 다른 자아들이 하나의 하코카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는 별이 되어지는 형태. 그게 만물 안에 있는 만물의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함께 있는 모든 형제라고 했을 때에는 바울 안에 있는 수많은 하코카빔, 별들을 암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전도의 원리예요. 여기서 보시면 이 인사말의 갈라디아서에서 중요한 인사말은 순서가 중요한데 갈라디아 교회를 먼저 언급한 게 아니라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있는 갈라디아 교회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공이 그 목적이 뭐냐 하면 갈라디아 교회한테 편지를 쓰는 목적이 우선이 아니라요. 죄송한 말인데 갈라디아 교회는 부차적인 현상순위고 우선순위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사는 자기 안에 있는 수많은 다른 자아들, 여전히 별로서 비춰지지 못하고 말씀이 가리워져서 암흑 속에, 호세크라고 하죠. 암흑 속에 빠져있는 나의 모든 형제들을 일깨우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서신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신을 받아서 예배하는 우리도 동시에 마찬가지로 사도로서 그 자각을 가지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누구를 깨울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자기 안에 있는 별을, 이 하코카빔, 별을 깨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게 명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일 좀 난해하고 난처한 부분인데 요 3절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있기를 원한다는 거는 이제 번역 성경의 뉘앙스고요. 요겁니다. 카리스 휘민 카이 에이렌의 아포 데우. 자, 이 아포라는 뜻은요. 사실은 출처를 말하는 이런 기원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거 이렇게 말하는 쓰임새도 있지만 분리전치사예요. 기본적으로 분리전치사. 분리전치사의 효능은 뭐냐면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어려운 점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된 은혜와 평강을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게 참 아이러니까 모순적인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을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대상 아니면 종교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할 때 성령을 나와 또 다른 하나의 어떤 신비로운 객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기존 생활하실 때 신앙생활 하실 때 성령 충만을 받는다. 뭐 성령을 받는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성령의 불을 받는 기도라든지. 그런데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성령은요. 말씀과 함께하고 있는 나를 포함할 때만 성령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기오스 푸뉴마는 어떤 나를 따로 떼어놔서 저기 위에 계시거나 어떤 기운처럼 있는 그러한 영적 객체가 아니라 성령이라고 얘기한다는 건 말씀에 눈을 뜬 내 영적 자아 상태를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는요.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 뜻은 뭐냐면 서로가 내가 주님하고 이렇게 우선순위로 그분을 종교 대상처럼 우상으로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동일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 그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들이다. 그 신이 하나님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숭배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완전히 내 안에 스며들어서 우리 존재 안에 영적 자아가 스며들어서 내가 하나님과 그 동질의 생명 성체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분리전치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그분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에게 갈구하고 그분에게 뭔가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계속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받았으니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건 여전히 하나님을 내 안에 발견하지 않고 밖에서 찾는 태도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 주의할 수밖에 없는 건 이방인의 중언부언은 내가 하나님을 외부의 대상으로 놓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중언부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가 어떤 기도냐? 기도라는 것, 예배라는 건 결국 말씀 발견이 기도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 기도, 11조 이 모든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 금식, 11조예요. 그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그리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금해야지. 그래도 내가 뭔가 금식이나 아니면 종교적 행위를 해야지.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게 모두 중언부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얘기는 뭐 배은망덕하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 독립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숭배하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분리해요. 이게 바로 따로 또같이 개념인데요. 나는 하나님과 달라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달라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담대하게 저희가 흡수하게 되면 바로 지금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 거고 우리가 사후를 기다릴 이유가 하등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사후에 천국이 없는 거냐? 그 개념은 잘못된 개념이에요. 사후에 천국이 있냐 없냐라는 질문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 또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그게 묻는 질문이 이제는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저는 내세의 천국을 얘기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지금 이 순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삼위일체처럼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뭐냐 하면 카리스는 하나님을 만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에이레네 평화라는 건 연결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연결이 왜 대단히 소중하냐 하면요. 사람은 뭐 불교의 용어를 빌려서 죄송하지만 최소한의 인연이 있어야 돼요. 언어도 사실은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인연, 감정도 인연, 뭔가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 모든 패턴 이런 것들이 다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연결돼 있는 거. 그런데 여기 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평강, 평화는 뭐냐 하면 그런 모든 현상적인 인연이 없는 상태에서의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연고를 두지 않는 상태. 여러분 제가 그 이유 없이 미워한다라는 게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그때 미움이라는 거는 애정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게 사람을 미워한다라고만 생각하죠. 하지만 사람의 감정은 상대적인 거예요. 애증이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사랑한다는 것과 저주한다는 게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은 안타깝지만 복음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끊어내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통합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평화라는 게 중요한 건 어디에도 연결고리가 없는데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럼 이거를 누가 증언하는 걸까요? 말씀이 증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씀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고요. 그런데 말씀이 절대적인 건데 이 말씀이 어떤 우상숭배적으로 내가 저거를 섬기면 내가 구원을 받겠지 이런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증명받을 수 없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알게 되는 그 상태가 바로 평화예요. 그래서 이 평화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유지하셔야 되는데 이 유지의 방법이 뭐냐? 지속하는 것뿐입니다. 솔직히. 예. 왕도가 없죠. 우리의 현상 시간이 아무리 소금밭이어도 그 현상 시간의 영적자가 당연히 영향을 받죠.
그런데 그 영향을 받는 걸 다 인정하되 내 안에서의 영의 흐름, 하나님과의 나와의 연결고리는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다. 이거에 대한 생명 확신을 가지시고 제대로 된 진리 말씀을 채굴하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상 세계에서의 인연의 고리가 얼마나 허망한 건지를 전도서 말씀처럼 깨우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 고리에 더 확고하게 매달리게 되면 좀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현상 세계를 새롭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예전에 맺었던 나 이 관계 아니면 안 돼. 우리 모든 그런 게 있죠. 솔직히 사람마다. 나는 이게 무너지면 나의 존재가 무너져. 정말 슬프고 죄송한 말인데 이게 사람들이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대부분의 어떤 심리적 상태는 자기 안에서 어떠한 비빌 언덕과 연결고리가 없다고 생각할 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내가 무너지는구나. 그런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나오는 현상적인 변화라고 저는 진단한다면 현상적으로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이 사실은 매번 매 순간 죽음의 기록이거든요. 그 매번 매 순간 자기한테서 각인되고도 지속하는 상태라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은혜와 평강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저는 문안인사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게 이건 문안인사가 아니라 협박에 가까워요. 예. 왜냐하면 이건 어떠한 세상의 평화도 기대하지 말아라. 이 평화 없다라는 바울의 선포고 곧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에 저는 은혜와 평화는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다. 예. 근데 이제 뭐 일부러 여러분 억지로 막 평화를 또 막 깨고 그러진 마시고요. 관계는 그냥 다 유지하시고요. 사람이 그냥 좋은 게 죄송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렇게 아까 거기 교회 설교도 말씀드렸는데 옛날에는 거기가 교회개혁 실천연대라고 제가 거기에서 이제 위원이었는데 그때는 뭐가 그렇게 세상에 불만이 많은지 교회에 불만이 많은지 뭐 그렇게 변화해야 된다고 근데 좀 허무하더라고요. 그게 변화한다고 또 현상이 변화한다고 현상의 뭐 교회 제도나 교회 시스템이 뭐 깨끗하게 바뀐다고 회의주의가 아니라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닌가, 본질이 드러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2026년에는 좀 평화로운 관계를 그냥 두루두루 잘 유지하시면서 그 평화와 이 평화는 다르다는 사실을 각인하시는 건 꼭 필요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절 들어갈게요. 오늘은 조금만 길게 다른 복음 전까지 먼저 하고 좀 쉬었다가 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제 바울의 좀 어려운 문장들이 좀 등장하는데요. 먼저 요거 좀 풀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요거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에크투 아이오노스 토 에네스토토스 포네루. 여기 오고 있는 악한 세대. 예, 이 악한 세대와 오고 있다. 요게 이제 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고 있다라는 뜻은 그 에네스토토스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하면 제가 좀 더 확인해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뿌리 받고 있는, 지금에 존재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악한 세대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시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곧 악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뭐 종말이다, 말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상의 풍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지금의 시간, 크로노스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의 시간과 현상의 시간에 뿌리를 내리는 것 자체가 포네로스, 악하다는 거예요. 악이 무슨 뜻이냐면요. 악의 해석을 드리면 포르노입니다. 이게 이제 이 포르네스라는 거에서 유래한 게 우리 이제 좀 음란물 얘기할 때 포르노 이런 표현 하죠. 그 포르네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증명이에요. 입증, 증명, 확인.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극사실주의라고 해서 더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은 마음. 사람들이 그런 마음들이 있죠. 더 확실하게 이거를 증명하고 싶고 확인하고 싶고 증거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포르네스예요. 이게 악이에요. 악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행동과 노력과 가치로 뭔가를 입증해 보이는 걸 본질적으로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악은 도덕윤리적 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악과의 행동을 말하는 거죠. 나의 결핍을 메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재물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해 보이는 거. 그게 악이에요. 그 악은 현상과 묶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모든 현상에서 하는 종교 행위가 제사거든요. 제사가 포르노예요. 왜냐? 제사는 나의 정성과 나의 마음을 내가 섬기는 신에게 보여주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려는 것도 바로 그 악에서 비롯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악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이냐? 그리스도의 진짜 말씀은 이렇게 증명해 보이려는 우리의 종교성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이 종교성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속이라는 게 나온 건데 우리 죄를 대속한다. 대속이란 뜻을 볼게요. 투 돈토스 헤아우턴 휘페르톤 하마르톤 헤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냈다라고 합니다. 여기 대속이라는 뜻은 사실 없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러면 뭐냐면 우리의 죄는 십자가 영역이에요. 우리의 죄라는 건요. 여기 도덕윤리적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당신과 다릅니다. 구약으로 넘어가서 10계명의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근데 그 명령을 묵상했을 때 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신이라는 게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고백인 거예요. 그 계명을 들었을 때 주님 저는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신이 난데 이걸 어떻게 섬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 몸뚱아리가 있는데. 그게 고백이에요. 이게 죄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를 고백을 하면요. 그 고백을 한 우리의 그 빈 자리에 그리스도가 자기 몸,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담아서 십자가를 고백을 하는 거고 그 고백을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자아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 동시 사건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음을 복음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고요. 이게 죄고백이고요. 동시에 이 죄고백이 십자가 말씀을 통해서 실현되게 되면 동시에 우리는 죄를 고백함과 동시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자아가 눈을 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아우톤 돈토스 자기 몸을 내어주었으니까. 이 몸이 어떤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몸이 말씀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게 몸이고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고 해요. 이게 몸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주었다는 건 우리가 십자가 고백을 하면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기억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내 안에 영의 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볼 때 모든 게 끝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고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면 그 이상과 이하가 없어요. 그게 완벽한 천국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에 이루어진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우리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다. 그는 누굴까요? 중요한 게 그는 그리스도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나 하나님을 발견한 우리의 영적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영광이.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떤 분들은 많이 오해하시는데 그럼 당신이 뭐 영광 받냐? 그게 아니에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독사는 뭐냐면 독사, 독해요, 도그마 이 단어는 뭐냐면 생각의 일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단어가 빛이 비춘다가 아니라요. 생각이 일치한다. 그거 우리 여러분 아시죠? 만약에 권사님하고 저하고 뜻이 일치한다. 아, 이걸 커피라고 같이 부른다. 이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알아듣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분이 하나님이 알아듣는 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자아에게 영원토록 있는 게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는 말씀을 받은 우리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영광 받는다 이게 아니라 나의 영적 자아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듣고 하나님도 내 생각을 알아듣는 그 온전한 상태가 독사,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광의 본질이죠. 네. 자,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 후반부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드려도 되는데 사실은 그
13절부터는 크게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그 2장을 위한 포석이에요. 13절 이유는 뭐냐 하면 나중에 조금 있다가 좀 설명드리겠지만 13절 이유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그 베드로에 대한 책망에 대한 전초전이에요. 예, 베드로를 존중하지만 내가 말은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2장부터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요 다른 복음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6절에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인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를 이렇게 속히 떠나. 근데 요 뉘앙스가 뭐냐? 타코스 메타티데스테 이같이 속히 떠났다라는 얘기는 사실 이 속히라는 거는 시간적으로 빠르게라는 뜻도 있지만 그냥 현상적으로 움직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들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 안 하고 떠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울의 아주 냉정한 그때 당시에 베드로 파벌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는 아까 제가 은혜와 평강을 말씀드릴 때 그 은혜와 평강이 현상이나 율법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와 평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 파벌이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물론 이해는 되지만 워낙 유대교가 강하니까 그게 분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율법은 율법대로 지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복음대로 느끼는 그러한 이상한 동거가 계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6절에서 진단하는 건 은혜를 받았는데 속히 떠나버렸다라는 뉘앙스보다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영에 있는데 영적 차원에 있는데 그 영적 차원은 전혀 관심 갖지 않고 계속 다른 차원, 물질 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를 속히 떠났다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울은 더 평가가 박한 거죠. 이스라엘 교회가 지금 첫 단추부터 잘못 깨고 있다는 걸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파격적이죠. 왜 그러냐면요. 왜 제가 파격적이라고 말씀드렸냐면 바울의 그 마음 자체가요. 지금 바울은 어떤 소문이 있냐 하면 스데반을 죽일 때 동참한 걸 그때 기독교인들이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야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회개했대. 어떤지 한번 지켜보자. 정치 얘기 전혀 아니고요. 요번에 이 대통령이 뭐 이해운 장관 후보자 포옹했잖아요. 야 어떻게 잘하는지 보자. 약간 그러한 색안경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장관 후보자가 뭐 바울이라는 얘기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 하면은 바울은 감정적으로 자기가 원죄가 있어요. 현상적으로는. 저 사람이 죄송해요. 저 성도님 계시는데 성도님이 이단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앞장선 거예요. 권위를 가지고. 그래서 이단으로 막 딱 단죄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서라도 쉽게 얘기를 못 해요. 그런데 바울이 그냥 아예 작심을 하고 자기가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되겠다. 근데 이게 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게 바울의 성정이 담대해서 이러는 거냐? 그게 아니라요. 바울은 바울 자신의 구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담대함을 낳아요. 왜냐하면 내가 나만큼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런 서신서들을 쓰게 만든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달할까 먼저 고민하시기보다 내가 내 안에 어떻게 말씀으로 설득된 건가를 고민을 하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너와 내 집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주 밖의 상황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기독교, 유대 기독교인들한테 베드로 파벌한테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었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된 게 성정이 담대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한테만큼은 거짓말을 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말씀의 맥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다시 보면 유대교 기독교가 지금 복음을 첫 단추를 잘못 맸다는 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받았다가 은혜를 받았다가 떠났다는 얘기의 뉘앙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는 영의 차원인데 영의 차원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겁니다. 에이스 헤테론 유앙겔리온. 자, 에이스 헤테론 유앙겔리온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이상하게 여긴다. 이상하게 여긴다는 건 그냥 인사말이에요. 이상하게 여기긴 뭘 이상하게 여겨요. 그냥 바울이 당연히 그냥 이거 당연한 꼴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영으로 안 받는데 이 꼴이 나지. 다른 복음 나는 게. 근데 이제 또 그렇게 말하면은 사람이 좀 싸가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희 수사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좀 이상하다. 약간 그런 거 있죠. 우리 얘기할 때 한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뉘앙스와 좀 이상한데 그거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조금 이제 감정을 숨긴다. 근데 2장 가면요 그냥 폭발해요. 바울이. 서신서에서도 감정이 그냥 쏟아져요. 근데 여기는 조금 전초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에이스 헤테론 유앙겔리온이 뭐냐? 자, 여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유앙겔리온이 복음입니다. 제가 새해 복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새해 복과 우리의 복이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복이라는 게 뭐냐면 근원을 들어가 볼게요. 복이 마라크예요. 그 마라크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가진 집을 깬다는 얘기예요. 복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느냐 하면은 사람이 생각하는 복 받는다는 이 히브리어는 여러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복이라는 바라크 안에 여러 가지 토부, 선이나 선도 복으로 쓰이고요. 바라크도 복으로 쓰여요. 근데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사실은 참고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마카리오의 복이나 헬라어 유앙겔리온 복음 이 얘기는 어떤 걸 얘기하느냐? 본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독생자의 생명을 알아보거나 느끼는 걸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복이에요. 근데 이 복이 자 중요한 게 항상 우리가 근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이 복이 그러면 사람의 감정에서 뭐가 추출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에 가서 하나님 복음 주세요. 성령 충만돼서 그래서 여러분 느꼈던 어떤 감정들 있죠? 냉정하고 죄송하게 말씀드려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냥 어디 우리 이명훈 콘서트 할 때 봤을 때 느끼는 감동, 이명훈 가수를 비하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콘서트나 그런 어떤 예술 행위를 했을 때 오는 카타르시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거나 성령 충만을 받았거나 방언을 했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는 사람의 어떤 그 지짓돌, 어떤 지렛대 이런 걸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복은 뭐냐? 상당히 무색무취한 거예요.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보면 그는 흠모할 만한 게 없다. 이거를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로마서하고 연결돼서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얘기는 뭐냐? 내 사람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디카이노신의 의로운 것을 뭔가 연결해서 비춰서 뭔가 근거 삼아서 묵상하거나 생각하거나 실감하거나 느낄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을 느끼는 상태인데 하나님을 느끼는 상태의 유일한 근거는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됐지만 사람의 생각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죄송한 말인데 미치고 팔짝들 노릇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나오면 사람에게서 유익이 와야 되거든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저희도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하면 투자하는 걸 받아야죠. 그러니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와야 돼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예요. 여러분 죄송한데 먹었으면 나오잖아요. 몸이에요. 근데 복음의 영은 그게 아니에요. 들어왔는데 나가는지도 모르겠어.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어. 이게 바로 복음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게 그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마찬가지로 먹은지도 모르겠고 나갔는지도 모르겠는데 뭐가 있어. 이게 만나예요. 히브리어의 만나라는 뜻은 그 무엇이라는 부정대명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찌됐든 우리 저번에 집사님께서도 그 소회를 밝히셨지만 어찌됐든 이 크로노스를 어찌됐든 이 소금밭을 굴러다니면서도 온 거예요. 지금 여기 크로노스로 온 게 아니라 카이로스로 온 거죠. 이게 바로 복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 복이 아닌 내가 뭔가를 걸고 넘어져서 그 인연의 고리로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한 모든 건 헤테로스 유앙겔리온, 다른 복음이에요.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다른 복음은 고린도서에서 말했나요? 귀신의 잔이에요. 예, 귀신의 잔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의 말씀이 아닌 그 말씀을 통해서 유지되고 지속되는 아닌 모든 상태가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좀 이상한 얘기인데 잘 들어주세요. 다른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없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은 다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뭐 약간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살잖아요. 이렇게 약간이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야박해서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예술 활동도 하시고 뭐 취미 활동도 하시고 직장 생활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제가 왜 무의미하냐고 말씀드리느냐. 십자가 앞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양태는 다 다른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느끼려는 복이라는 건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의 복과 어울릴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헌금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은 복음을 만난 존재, 저와 여러분에게는 흘려보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없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나는 척결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심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소스예요. 예. 그런데 여기 보세요. 7절에 이게 중요한데 우 에크 에스틴 알로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해석은 중요한 해석이라 좀 뉘앙스를 드릴게요. 이 부분인데요. 다른 복음이 없다. 우 에크 에스틴 알로 뭐냐? 아까는요. 헤테로스 유앙겔리온을 썼어요. 이 다르다는 게 두 가지인데요. 헤테로스가 있고 알로스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기억해 주세요. 헤테로스는요. 뿌리가 아예 다르다는 뜻이에요. 뿌리가 다른 두 개. 알로스는 뭐냐면요. 둘 다 다르다는 뜻인데 뿌리에서 나왔는데 가지가 다른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헤테로스는 아예 시작부터가 다른 거고 알로스는 시작은 같이 했는데 결과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7절에 다른 복음이 없다는 뜻은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 자, 우리가 현상 세계를 통해서 자, 저와 여러분이 현상특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렇죠. 이게 되게 신비롭습니다. 현상 세계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1장 1절에서 사람에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전가? 저기 잠깐 끄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상 세계에서 말씀. 이게 현상 세계에서의 알림이에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또 알림을 주셨네요. 예, 빨리 끝낼게요. 오늘 다른 복음까지만 하면 돼요. 예, 현상 세계에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현상 세계에서 사람에게서 말씀을 받았는데 사람에게 기댈 게 없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현상 세계에서 들었던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가 꺾여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제가 꺾인까지 말씀드렸죠. 뿌리가 꺾여요. 그 뿌리가 꺾인 채로 나돌아다녀요. 이게 히브리고 미드바르 광야예요. 그러니까 신비로운 게 뭐냐면요. 우리는 사람으로 먼저 복음을 들은 거예요. 사람의 말로. 근데 사람의 말로 시작했는데 광야로 나갔다. 이 뜻은 뭐냐? 사람의 말로 시작했는데 사람의 결과물이 아니라 영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걸 말해요. 그게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꺾여요. 이게 꺾인 가지 안에서 접붙임이 일어난다는 영적 생명의 신비예요. 이 바울의 탁월성이에요. 탁월성. 그러니까 이게 뭐냐? 자, 사람 말로 들었잖아요. 뿌리가. 근데 만약에 사람 말로 계속 복음을 듣잖아요. 그럼 뭐냐? 이 사람의 뿌리에서 사람의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 없다는 이 뜻은 뭐냐 하면 사람의 말로 우리가 복음을 들었지만 그 사람의 말로 적용해서 이게 복음이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약간 어렵죠. 약간.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자, 저와 여러분은 다른 복음으로 살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 세계가 복을 추구하는 삶이거든요. 죄송한데 먹고 사는 게 복이에요. 먹고 살려고 하는 게 복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오늘 2026년에도 복 받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 다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복음이 아니라 현상의 복음. 근데 현상의 복음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현상에서 읽었어요. 근데 현상에서 읽었는데 십자가가 들어왔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현상에서 시작했다가 현상이 끊어지고 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현상은 어떻게 되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죠. 현상은 현상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굳이 그거를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효능은 뭐냐? 현상은 현상대로 흘러간다. 이거는 무의미하다. 이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게 저와 여러분 안에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정확하게 체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어디로 가냐? 뿌리가 꺾여진 복음.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들었지만 더 이상 사람의 말이 아닌 십자가 복음.
그 십자가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놀랍습니다. 사실 전 놀랍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서 8절 볼게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는 거를 왜 바울이 얘기했냐면은 베드로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건 뭐냐면 권위를 위임받았다라는 걸 강조해요. 이게 목사님들이, 신부님들이 가장 큰 패착이 이거죠. 내가 신적인 위임을 받았다는 생각이 강해요. 조금 외람되지만 정말 인자하고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신부님들하고 대화를 해봐도 죄송한데 제 경험상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딱 계급 관계가 있어요. 아, 나는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성체를 해주는 사람이다. 이게 딱 각인되어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축도해주는 사람이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건 매우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매우 잘못됐느냐?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이상은 그게 끊어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는 은유예요. 또 하나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는 거는 구약 성경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천사라는 거는 말씀을 전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당시의 유대 기독교인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구약 성경은 유대교적으로 읽고 예수님의 말은 또 예수님의 말로 받아들여요. 근데 죄송한 말인데 지금 그 전통이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구약 성경의 정성을 다해야 되는 11조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으로 받아들이고 신약은 사람 생각하는 복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이 자리에 복음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나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아나데마 아우토 에스토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냐?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참 안타깝지만 현상의 어떠한 얘기도 설교에 섞는 게 다른 복음이에요. 예,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될 겁니다. 어떻게든 뭐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섭리를 갖고 이러한 얘기를 흐르는 자체가 다른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어떠한 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 복음과 섞으려고 하는 이 상태, 이게 바로 이 사람의 생각으로 들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는 떠나야 되거든요. 영의 광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영의 광야로 못 나가고 자꾸 애굽을 들여다보는 상태.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는 상태, 그 적용하는 걸 가지고 기도하는 상태, 헌신하는 상태, 그 종교 생활하는 상태, 그 모든 게 죄송한데 아나데마예요. 저주예요. 자, 저주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15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주가요. 이 저주가 지금 바울이 무슨 악담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항상 단어는요. 선악과적으로 봐야 돼요. 상대편.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저주는 복에 따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토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라크는 우리의 이 차원이 아닌 하나님과 영으로 만나는 차원에서의 토브 바라크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그게 생명의 복이죠. 아까 우리가 말했던 복음. 근데 여기 말하는 아나데마 저주는 복의 다른 말인데 이때 말하는 복이 뭐냐? 우리가 현상적으로 갈구하거나 욕망하는 복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8절을 따르게 얘기하면 복을 받을지어다예요. 예, 그렇죠.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선악과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좀 급진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차원에 있는 복을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저주하고 복이 이 샴쌍둥이처럼 붙어 있거든요. 머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머리를 붙어 있는 저주하고 복이 붙어 있는 이 복을 추구하게 되고 이 복을 설교하게 되고 이 복으로 기도하게 되면 저주의 숯불을 키우는 거예요. 예. 교회는요. 죄송한 말인데 이 바울이 이제 잠깐만 먼저 내려갈게요. 이 맥락을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울의 진단이에요.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너희들의 교회는 유대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토 이우다이오스. 이 해석은요, 유대 교회를 높이는 말이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유대의 교회라고 표현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전히 안 풀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장에서 이제 게바를 방문한 얘기, 베드로를 방문한 얘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죄송한데 유대 기독교인들이 하나도 안 변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말을 만약에 자기가 죄책감 때문에 얘기를 망설였다?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이 핵심적인 부분이 자기한테 집중하니까 이 부분이 나왔다는 거. 그러면 유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자, 그리스도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을 모두 거꾸로 말해요. 저 여러분 제 설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거꾸로죠.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것도 거꾸로야. 한나가 사무엘한테 서원하는 것도 거꾸로야. 다윗이 통일왕국 만든 것도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다 죄송한 말인데 잘못된 거고, 냉정하고 결정적으로 말씀드려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예, 모세처럼 광야에 남아야죠. 예, 거기 가나안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 터전 다 죽이고 그게 무슨 꼴입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시 거꾸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근본적으로는 제사 지내는 것부터,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은 그걸 어떻게 했느냐. 자,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하고 겸상 안 했죠. 그게 뭐죠? 전통이에요. 그 전통이 뭐냐? 나는 구약의 전통을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말씀은요, 전통을 끌고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다 뒤집어야지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유대에 있는 교회는 안 뒤집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그래서 자꾸 사실은 답답해서 쓰는 것도 있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되는 자기 다짐이 갈라디아서에서 담긴 거라는 거죠. 그러면 유대의 교회들이 뭐냐? 다른 복음 덩어리라는 거고,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명심해야 될 게, 이 저주는 설령 현상적으로 잘 돼 보여도, 부흥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뭔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처럼 보여도, 내 마음이 성령 충만하고 뜨거운 것처럼 느껴져도 죄송한 말인데 말씀에 정교한 것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건 저주예요. 내가 복된 받는 것처럼 내 영혼이 되게 평안해졌어. 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가 된 것 같아.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도 죄송한데 도키마죠. 곧 말씀의 흐름과 맥락이 자기 안에서 온전히 흐르지 않고 있다면 그건 저주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저주받아라 이렇게 악담하는 게 아니라요, 그 복과 저주를 넘어서는 복을 느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는 뭐 이거 죄송한 얘기인데 한 7년 전에 제가 기억하는데 저보고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한대요. 그래서 저한테 장문의 카톡을 보내줬는데, 그래서 저 지금도 장문의 카톡에 트라우마가 있는 게 이 말씀을 거기다 이렇게 인용하셔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아니 사람이 그래도 그렇지. 제가 되게 잘해드렸는데 참 잘해드린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런 것만 생각이 나나 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변명적인 말씀은, 제가 이런 거를 전하는 게 뭐 전하면 저주받는 이게 아니라, 우리가 현상적으로 느끼는 것을 복음으로 화하면 그게 곧 저주와 복의 되풀이받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게 바울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다른 복음의 이해가 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다른 복음이라는 건 사람이 생각하는 복된 것이에요. 거기 중에 하나님 말씀이 다 섞여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볼 때 성경이, 죄송한 말인데 또 번역 성경 자체가 다른 복음의 덩어리예요. 죄송한 말인데.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이 그냥 결정돼서 번역을 해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사람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변환될 여지가 잘 안 보이게끔 되어버린 게 번역 성경의 폐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득이하게 원어 성경의 뉘앙스를 해석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다른 복음은 복음에 우리가 십자가와 독생자를 통해서 느끼는 복이 아닌 모든 감정체계나 현상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기대감과 노력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복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없을 수가 없다. 우리의 오히려 인생도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현상은 현상대로 우리가 꾸려가되, 이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주장하거나 해석하거나 받아들이는 일은 이제는 더 이상 끊어내는 할례가 이루어지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야지 이 다른 복음, 이 인간의 생각으로 드린 것에
들은 것에 뿌리가 나서 계속 적용하고 그래도 이게 맞겠지, 그래도 이거 해야지 하는 그 모든 가지들을 꺾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주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배려의 정리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